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또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신실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돼서 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황성주 박사라고 잘 아시죠? 이롬 라이프라든지 황성주 생식, 황성주 두유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시작하신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태국에 한 20살 되는 우리 청년 형제가 가서 이제 태국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청년이 쓰러져서 이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접해 듣고 그 청년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데요. 근데 동시에 또 갑작스럽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이 사랑의 봉사단에 어떤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저쪽에 있는 옆에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청년이 이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고 막 이런 일들 아주 교회가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청년이 가서 사고로 이제 순교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중단되게 될까라고 하는 또 염려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해 들은 부모님이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 뜻밖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모님들은 사랑의 교회 이제 집사님 부부이신데 이제 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선천성 심장병으로 이제 오래 못 살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20년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순교하게 하셨으니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이 부모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선교지가 눈물바다가 되고 오히려 그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 부모님들의 그 감격적인 그 고백, 뜻밖의 이제 고백을 보면서 이제 황성주 박사는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그 태국 오지에다가 이제 기념관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얘기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이제 그날이 눈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험거리가 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게 시험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아니, 장로님이 다른 데 가시다가 그런 게 아니고 새벽에 그것도 예배에 오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됐으니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또 상처를 받을 법한 밥도 한데 오히려 이제 그것이 가족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오히려 뜻밖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예를 들어 뭐 다른 데 이상한 데 뭐 술집에 이런 데 가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로님이 새벽에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오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는 순교의 제물이 됐으니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큰 시험거리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도 그런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평생의 선하심이 뜻밖의 모든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편 23편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이란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모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신다. 인생의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이 6절 마지막 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애에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내 인생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죠.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붙잡혀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벌써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온 땅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 7년 풍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3년하고 7년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가슴에는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가슴의 이 한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아 있었을 텐데요.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면은요, 벌써 모든 게 잊혀지고 벌써 이게 다 그냥 이렇게 가슴에 깊이 묻어둔 한일 뿐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 과거의 20여 년 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이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결국 이제 7년 대풍년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면서 야, 그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애굽에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꿈꿨던 대로 자기에게 절을 하고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가슴에 자기만 묻어뒀던 가슴앓이 한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뭐 얼마나 형제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 외로운 심정을 그 가슴에 묻어두고 말이죠. 사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지만은 미국에 사는 게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어 쓰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잘 살고 호화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이 이국 땅에서 평생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요. 사실 그 미국에서 이민하고 생활하는 분들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화려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결국에는 다 한국 들어오기 원하세요.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요. 다 한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원하는 소망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라는 게 이게 이방 땅에서 말도 섞기 힘들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돼도요 늘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 흉년이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오는데 형과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기가 막힌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우리 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내 평생에 말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국률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말이죠. 존 뉴턴이라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를 한 이 존 뉴턴은 이 노예를 팔아먹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었잖아요. 노예를 팔아먹으면서도 전혀 말이죠 죄책감이라는 거를 눈꼽만큼도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꼬꾸라져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랍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더듬어 보면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단 말이죠.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뭐 선배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중에 뭐 아니면 역시 여기 우리 부모님 때 우리 그 형제분들 중에 뭐 목회자가 있긴 합니까? 뭐 누가 끌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생전 가보지도 못한 홍천이라는 그 모곡리라고 하는 그곳에 목회를 보내시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말이에요. 1,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이나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현장에서 7년간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말이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신교회에 올 때도 제가 40대 초반이었잖아요. 물론 부목사로 왔지만은 그러나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야,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야,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은 내 평생에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평생에 라잖아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르리니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잖아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목동에서 말이에요. 전혀 왕이 될 건 꿈도 꿔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가봤더니 형들도 다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거룩하게 생기신 분이 사무엘이 말이죠. 갑자기 다윗이 오니까 거기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말이죠.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저놈의 저 말째가 말이에요. 형들을 다 제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벌벌벌 떠는 골리앗을요, 그 물맷돌 가지고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돌 던졌는데, 그런데 골리앗 그 장수가 그냥 한 번에 맞아 쓰러져요? 여러분, 그것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의 약점을 거기서 그냥 바로 캐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물매 던지는데 도사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저 골리앗 머리에 처박힌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인간이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고백인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 말이죠, 일개 나라의 왕이 그냥 그 목동이었던 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그 크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거기에서 이 다윗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다윗을 정말 쥐잡듯이 잡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잡히냐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말이에요. 어떻게 안 잡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날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사랑했던 신하가 자기를 배신해도 이 마음이 힘든 건데,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탁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별을 못 볼 행동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이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물이 없고 곤고한 그 땅과 같은 그 땅에서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던 날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말이죠, 쿠데타 비슷하게 해서 왕이 되겠다고 그냥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때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더라면 나단은요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꼭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요, 내 잔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냥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주 정말 가끔 가물에 콩 나듯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평생이에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목자로 삼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인생의 고난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정말 죄 많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국률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 이제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정말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소망 두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 인생 여정 끝나서 강건도 언덕 이룰 때 하늘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닌 진정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편 23편의 고백이요, 단지 이 땅에서 그냥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고 먹고 잘 살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정말 천국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스위스가 낳은 그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요, 이제 많은 정신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뜻밖의 그 경험을 했대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막상 상담해보고 그렇게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종교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본향에 대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부유해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선진국에 가보세요. 더 사람들이 불안병으로 말이죠, 매일 밤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과거에는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는요 늘 찬송하면서, 늘 천국 바라보면서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말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사도신경 학교라고 하는 그 책,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불치병에 걸린 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 그 불치병에 걸린 청년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이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자매님은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늘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매님이 여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자매가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놀랍게도 그 지역에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제 불치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매가 죽고 나서 그 베개 밑에 뭐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 쪽지 하나를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옆에 빨간 십자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 자매가 정말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거기 적혀있던 57명의 그 성도의 이름이 최근에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 부흥으로 교회에 돌아온 그 영혼의 그 딱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에 걸려 마지막 그 참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그 청년 자매가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57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참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아버지 집이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의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이제 얼마 이제 못 살게 됐다는 진단을 받은 거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옆에 두고 병상 옆에서 읽어줬던 성경이 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영어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요, 참 놀랍게도 5글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5글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 4번째 손가락에다가 이제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Lord is my라는 거죠. my.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그 아들한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늘 The Lord is my 하는 이 4번째 손가락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반지를 껴주면서 주님은 너의 목자시야,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 준 거죠. 이 아들이 결국 밤에 자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깨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요, 정말 자기 이 4번째 손가락, 이 손에 있는 반지를 이 오른손으로 꽉 붙잡으면서 이 붙잡은 채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고 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에 아무리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유한 자로,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말이죠. 멸시받는 자 같으나 존귀한 자로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말이죠. 낙심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칼이라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뭐냐? 그것은 결국 최후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너희가 주 안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를 가고 아무리 내 인생이 원수의 목전에 놓여진 것 같아도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말 아무리 요새 어렵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여러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